할렐루야.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이 살아보고 싶어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이제 2019년도가 10분 뒤면은 우리 모두에게 이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2018년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네 글자로 요약했는데 임중도원이라 해요.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것이 2018년도에 교수진들이 정한 사자성어입니다. 이 말은 2018년도가 딱 끝나는 10분 뒤에 끝나면은 모든 것이 다 정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고 또 먼 길들도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임중도원이라는 말은 올해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2019년도에도 아마도 이것이 연장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2019년도를 우리가 나가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해돋이를 위해서 지금도 운전을 하면서 명소를 찾아 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해를 창조하신 천빛이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빛의 인도를 따라서 나간다면은 한번 해맞이하고 기분 좋게 또 다시 돌아와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먼 길 터벅터벅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빛이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2019년도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새로운 마음가짐 가지고 빛 대신 주님 앞장서서 나가실 때에 그 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함께 또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 우리의 행사를 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맡겨드린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맡겨드린 자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행사를 맡겨야 하는 것은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배하신 인생의 대본 안에 있고 인생의 코스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될 이유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고향 땅에 살 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드니까 도저히 살지 못해서 그랄 땅, 블레셋에 있는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여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주하여서 살게 될 때에 자기 땅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낯섭니다. 오직 이 이삭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통하는 기도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행사를 맡겼습니다. 시편 37편 5절처럼 이 이삭에 남아있는 인생길도 맡겼고 또 이삭이 짊어지고 있는 짐도 맡겼고 그리고 관련되어서 그가 품게 될 모든 염려 근심 걱정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의 100배너라는 큰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무슨 기술이 있을까요? 이삭은 대대로 목축업자의 그런 자손입니다. 그런 자식입니다. 그럼 목축업을 하였던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전혀 그의 전공 분야와는 다른 분야에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그 터줏대감보다도 더 큰 그 수확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와 같은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일까요? 다른 사람의 밭에는 일조량이 적은데 이삭의 그 농사 지역에는 일조량이 많고 바람도 또 물도 모든 것이 넉넉해서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생각 가운데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늘 일을 진행하는 이 이삭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남이 잘 되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 아픈 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그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또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생각할 때에 굴러 들어온 돌이 지금 박혀있는 본토 자국민보다도 더 크게 성공해서 마치 마음의 뜻만 잘못 생각하면은 경제권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만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변방으로 내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복이 축소되거나 그 복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파니까 이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펑펑 터집니다. 그런데 그 본토백이 저 시골에 있는 본토백의 사람들이 또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에색이다. 우리가 싸웠다. 그리고 또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샘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 사람은 좀 성격이 더 못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에색 지역에서는 서로 다툴 뿐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전쟁을 선포하고 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어디입니까? 제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옮겨서 제가 우물을 팠는데 자꾸만 분쟁만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맞고 참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각박해진 거예요. 내가 한 대 맞고 내가 손에 입으면은 내가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 보는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삭은 그의 행사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옮겼습니다. 옮긴 곳이 어디입니까? 르호봇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장소가 넓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행사를 맡겨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뒤에 그 결과는 뭡니까? 에색의 결과입니다. 자꾸만 싸우는 겁니다. 신나의 결과입니다. 자꾸만 대적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이삭은 기다렸습니다. 누구의 때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라를 통해서 또 에색의 과정을 통해서 신나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르호봇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2018년도에 귀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018년도로 끝나는 겁니까? 기도 제목도 끝나고 사라지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처럼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응답이 내가 볼 때에 지연되고 내가 볼 때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아멘 하였다면은 그 기도의 제목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상달되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젠가는, 그러나 그 언젠가 나는 모르지만은 주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 즉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성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누가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이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오늘 또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때에 나의 그 기도의 제목이 변하여 기도의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것은 오늘 첫 번째 대제에서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몇 보의 인생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수만 보, 수십만 보, 수백만 보, 수천만 보의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내 무릎이 튼튼하다고 해서? 아닙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는 계획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내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말에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 지점까지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옮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내가 힘이 좋아서, 내가 여력이 있어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2018년도 및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 동안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인생길 가운데 어떤 코스는, 어떤 과정은 야, 내가 저때로 돌아가면은 영원히 저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너무나도 좋은 기억에 그런 발자취가 남겨진 그런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멘트만 하면은 갑자기 어떻게 전율이 오르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인생의 발자국, 발자취가 남겨진 나의 과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다 하는 행동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평가하는 것도, 내 스스로의 과거의 일을 평가하는 것도, 또 돌아보는 것도 우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과거에 내게 도움이 되고 내 기억 가운데 또 내 모든 삶 가운데 유익이 되었던 그런 발자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좋게 평가하고, 그렇지 못한 발자취에 대해서는 나쁘게 평가하고 한숨 지으면서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허락하신 2018년도에 여러분, 오늘도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또 내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겨드리지 못하였다면 2019년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말의 응답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리고 나의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참된 목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나의 행사,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맡기는 자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로 보충해 줄 좋은 부연 설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관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또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의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칭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온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지칭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쳐주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자꾸만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거리가 제때 공급되지 않고 마실 거리가 제때 공급되지 않을 때에 그들은 불평하였는데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그 맹점이 뭡니까? 단점이 뭡니까? 출애굽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마음도 몸도 자유하게 되었는데 직면한 상황 때문에 몸은 자유의 몸이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그들이 떠나온 그 애굽 땅 가운데 갇혀 있었고 발목 잡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된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우리 생각에 일반적인 생각에 야 주인이 즐겨 사용하는 그릇은 리스트를 짜보자면은 처음에는 금그릇을 사용하겠구나. 두 번째는 은그릇을 사용하겠구나. 그 다음에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순서로 사용하겠구나. 그런데 나는 내가 평가해 보니까 나는 깜이 아닙니다. 금그릇 깜도 아니고 은그릇 깜도 아니고 나는 나무그릇, 질그릇? 그럼 나는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망하지 말아라.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 은그릇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너희가 과소평가는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게 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행사를 맡겨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데 내 자신은 정작 불의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은 과거의 삶 가운데 얽매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는 금그릇이니까 주인이 나를 가장 먼저 사용할 거야. 그래서 한번 쓰임 받은 뒤에 자신을 깨끗하게 씻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 음식들이 더덕더덕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릇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식사 시간에 주인이 그 때묻고 그 음식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금그릇을 주인이 쓰겠습니까? 쓰지 않습니다. 써서 만약에 식탁 위에 내어놓는다면 그 식탁에 누가 와서 그 식사를 하는지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2018년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2019년도 하나님 말씀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했는데 예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하고 저의 더럽고 저의 추악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친히 모든 것을 소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2019년도에 각 분야마다 각 장소마다 각 하나님의 뜻마다 우리는 준비된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오늘 관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지난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행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전반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참 힘든 부분이 뭡니까? 힘든 부분이 뭡니까? 돈이 없어서 혹은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물론 그것도 우리 각자에게 당면한 우리에게는 큰 문제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대부분이 갖고 있는 그 아픔, 어려움이 뭡니까? 관계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내가 이것을 한번 풀어보아야지. 나와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내가 한번 풀어보아야지.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긁어부스럼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혀 여러분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관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바로 만사 형통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통하면은 인통하고 인통하면은 물통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되면은 만사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지금 이 요셉의 지위와 신분은 뭡니까? 노예입니다. 아주 최하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나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통해지는 신통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다 보니까 4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애굽왕, 이 바로의 왕의 경호대장의 그 은혜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위해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밭의 채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이 요셉이 맡겨드릴 때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지는 신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어디 노예가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바로 인통의 은혜도 있게 되었고, 또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삶의 지혜를 드립니다.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사람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바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 일터 사업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 최고의 경영주로 모십시오. 분명히 경영자는 있을 겁니다. 사장님도 있을 것이고 회장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의 경영주로 여러분 모십시오. 그리고 최종 사인을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최종 사인하시는 대로 여러분 사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결제를 받으십시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 주간에 개업한 성도의 집에 가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오늘 동일 업종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은 그들보다도 능가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는 누굽니까? 전문가는 베스트를 추구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세상의 전문가는 베스트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문가는요, 베스트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only, 유일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가운데 그 케이크를 만드는 분인데 이니셜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순간 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업 가운데 합당한 말씀을 주셨구나. 집사님, 앞으로 업을 하실 때 베스트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베스트는 뭡니까? 오늘 이곳에서 베스트, 사람들이 몰리지요. 그런데 다음에 저 장소에서 베스트가 나오면은 오늘의 베스트는 내일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퇴물입니다. 그러므로 베스트를 추구하기보다는 유일한 것, 이 땅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베스트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에 열광합니다. 왜냐하면은 베스트는 세고 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우리에게는 사실 분명한 지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최종 사인을 받고 또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한계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한계 상황 직전까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여러분 내 자신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부딪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의지도 꺾이게 됩니다. 의욕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가 있죠. 한 30cm 비커에 벼룩을 집어넣고 뛰게 합니다. 그 벼룩을 집어넣고 뛰게 하니까 잘 뛰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보다 낮은 그 높이의 비커를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뛰면은 지 머리 깨지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50cm 되는 비커를 갖다 놨는데 이 벼룩이요 절대로 20cm 이상은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한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한계 상황을 극복하라.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기도로 한계 상황을 극복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보이고 또 내 주변에 둘러싸이는 모든 한계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무기,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고 신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주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사도들, 초대교회들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직면한 이 상황, 이 한계 상황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참 그 관계라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인데 그 관계가 뒤틀리거나 깨어지거나 그 관계가 일그러질 때는 너무나도 힘든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그냥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긁어 부스러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늘 잠언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액면 그대로 체험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 형과의 관계, 뒤틀려진 이 형과의 관계, 금의 환영하였던 그 고향길로 돌아오는 길에도 모든 것들 처자식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소유를 바라볼 때는 마음이 넉넉하고 푸근하고 또 만나게 될 부모님과의 조를 통해서 참 기대가 큰데 단 한 사람, 그 장자권, 축복권 때문에 그 형제의 의가 틀어진 형 에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사실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편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럽게 하는 선물을 보냈겠습니까? 전혀 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정황을 바라볼 때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에색의 고난이 있을 때, 신나의 고난이 있을 때에 또 그 안에서 쫓겨났을 때에 아버지가 한적한 곳에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르호봇의 복을 받은 것처럼 야곱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무거움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형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아마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 떠나올 때 그 형의 그 날카로운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에서의 마음을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형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엉엉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참 답답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맡겨드리는 것, 온전한 관계 회복의 척도인 줄로 믿고, 허락하신 2019년도 여러분 맡겨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로 인해서 마음에 여전히 무거움을 가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대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일단 믿고 맡겨드릴 때에 오늘도 꼬여있고 막혀있고 닫혀있는 이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이면 가정, 또 여러분 직장이면 직장, 세우신 몸된 구역이면 구역, 교회면 교회,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자작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것이 살짝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은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데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요? 바로 믿음으로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오늘 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잡을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똑똑히 듣고 또 두 손으로 꼭 잡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 기도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런데요, 아멘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일보 직전까지 우리가 뒤를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많은 분복들이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달란트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참여한 우리의 자녀 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들입니다. 이 분복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걱정하지요? 내가 왜 염려합니까? 내가 왜 마음 아파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달란트도, 특별히 우리의 자녀 손들도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맡으면 그때부터는 오만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엄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음은 할 수 있겠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물질도 건강도 달란트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자녀 손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맡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내가 맡고 있으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귀한 2019년도에 또 신앙생활 여러 가지 삶을 표어처럼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